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도망을 치든지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하도록 네가 전염병을 당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도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손에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누구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저 빠진다는 얘기는 맞는다는 뜻이에요. 징계를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곡식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손을 빌려야 돼요? 여러분,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빌려야 돼. 옆에 있는 나라 가서 쌀 좀 사갖고 와야 돼. 애걸해야 돼. 구걸해야 돼. 다윗은 그게 싫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적군들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맞아줘. 누구 손에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전염병을 3일 동안 맞았는데 그게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겨, 이 말 한마디만 하나님 용서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언제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도 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맞아도 하나님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혼란이라고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러분, 맞아도 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이럴 때 찬양대가 손을 딱 벌렸으면 딱 찬양대가 해야지. 어서 돌아오 어서. 때리시고 채찍 맞아도 누구 손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로 작정을 하고 그 나라의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드디어 전염병을 맞았는데 그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숫자가 몸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전염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우리는 반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까? 우린 반문하고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향해서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가? 이 전염병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집을 치고 나를 치세요.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를 때리세요. 나를 때리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을 때 여러분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막 죽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리죠. 시시각각적으로 신하들이요 전염병에서 창궐해서 왕에게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 전염병을 통하여 처절하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나라의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접근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벌로 여기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이 전염병을 그치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베르토 까미의 패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까미가. 여러분 패스트가 알죠? 흑사병이라고 하고 여러분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을요 죽였습니다. 이 흑사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이 책을 썼어요. 이 소설의 무대는 알제리 북부에 있는 도시인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 패스트가 만연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봉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못 나오게. 이때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코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코타르는 이 흑사병 패스트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야비한 수를 벌여갖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이것만 챙기는 사람,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도시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패스트가 만연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도시가 봉쇄가 되다 보니까는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나는 이 도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갇혀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탈출하지 못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파눌류라고 하는 신부가 나와요. 이 신부는 페스트가 창고라는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이 페스트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주신 전염병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의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리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리유라고 하는 이 의사가 그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신부님은 의학도 몰라, 과학도 몰라. 어떻게 이 죄 때문에 패스트가 오는 거야? 이 패스트는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을 고쳐내겠다고. 그런데 자기의 친구가 죽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나요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이 최고다고 하고 과학이 최고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언제든지 죽지 않고 사라져 버리지도 않으며 가구, 이불, 오래된 행주 같은 것들 속에서, 심지어는 쓸데없는 서로 나부랭이 속에서 잠들어 있는 채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깨우쳐 주기 위하여 패스트균으로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이것이 그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패스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부르면서, 야, 우리 살아났다, 패스트가 사라졌다 이러면서 막 환호성을 부를 때 이 리우라고 하는 의사는 웃질 않아요. 그러고 말하는 겁니다. 이 패스트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잠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 패스트는 다시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 까미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소설 속에서 결국 인간의 부패와 나약함,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갑자기 여러분 패스트가 사라져요. 의술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메르스가 의술로 여러분 사스 다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에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죽어요. 시체가 길거리에 막 죽어져요.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요. 어떤 누구도 그 몸에 썩은 시체의 몸을 실어다가 여러분 무덤에다 묻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병균이 오를까 싶으니까, 무서워서. 그때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나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시체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던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 하루 자고 나면 시체들이 없어지는 거야. 치워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가봤더니 그 사람이 다 뭐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기독교 압박과 핍박에 숨어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땅굴을 파고 그 밑에서 숨어 살았던 사람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갖고 그 천년 뒤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 시체를 들어다가 공동묘지에다 묻어버리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병이 안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깨우쳐줘서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다 졌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에 그 전염병을 당하는 사람들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이 전염병을 막아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뭐가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 전염병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달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니까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고 누구를 보냈는가? 선지자 갓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왕이요, 저 높은 꼭대기 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하 상하를 보면서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맞춰요. 시작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기도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예배를 마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하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죠. 기도를 빠지면 안 되고,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되고, 우리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와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려면 다윗은 늙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어쩌면 걷기도 힘든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은 어디 있느냐?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780m 높이에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의 집을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집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저 집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저 집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통곡의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수많은 신하들이 올라갑니다. 왕을 모시고.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왕이 말할 겁니다. 저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끊어주신대. 야, 다 올라가자. 너무나 힘든 길이었지만은 다윗은 그 길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있는 다윗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못하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냐고. 여러분, 그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그래서 새벽에 일찍 안장에 지우고 땔감을 지우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빠, 땔감은 있는데 어린 양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준비하지 않겠느냐? 올라갔더니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붙잡아 매는 거예요. 아빠,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칼을 뽑았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입니다. 칼을 멈추게 했던 그 장소. 오늘 다윗이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전염병을 막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 장소는 칼이 멈춰진 장소예요. 재앙이 멈춰진 장소예요. 전염병이 멈춰진 장소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재앙을 멈추게 하는 비결을 뭐라냐?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는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21장 26절 좀 띄워줘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뭐를 꽂았어요?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모리아산 아라운의 타작마당, 이것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칼이 멈춰진 곳이요, 하나님의 칼이 멈춰진 곳이요. 이곳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오늘 다윗이 이 예배를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래서 화목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으면 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걸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 좀 떼어줘 보세요. 굿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흑인이 피부가, 검은 피부가 어떻게 하얗게 되느냐는 거예요. 표범에 얼룩무늬가 있는데 어떻게 그 반점을 뽑아갖고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을진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을진데. 우리가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선하게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5절을 좀 띄워줘 보세요. 25절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아라운의 타장의 마당이 이 다윗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해요. 다윗도 전염병이 창궐한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가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다윗처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민족의 이 전염병이 나의 무능한 신앙 때문에, 나의 부패한 신앙 때문에, 나의 연약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셔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화목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알고 솔로몬은 이곳에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자, 우리 성경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리아산에 솔로몬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의 칼이 멈췄던 곳, 아버지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칼이 멈췄던 곳, 그 성전에서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여름께 이 성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전염병, 이 환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을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도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 좀 띄워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시기 바로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소리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저는 지금까지 이 타작마당과 저 타작마당을,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연상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손에 키를 딱 들었어요. 키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떨어져요? 쭉정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키를 들고 흔들 때 왜 흔들겠어요? 흔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로마가 이 시대를 점령을 하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도, 그를 뭐하게 하려고? 정화시키려고.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통하여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과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저 말씀하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저 타작마당은 아라운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씌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타작마당은 바로 야오름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거죠. 정하게 하시는 거죠. 정하게.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여러분, 이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를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다윗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다윗처럼 아라운의 타작 마당 위에 쌓아주는 제단 앞에 올라가 보십시오. 많은 신하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무뎌진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이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은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느냐 막아지느냐, 진짜 중요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오셔서 키를 들고 흔들었을 때 우린 진짜 살아남을 만한, 다윗과처럼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다윗이 드렸던 아라운의 타작마당처럼, 다윗처럼 그 제단 위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멈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깨우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다시 주 앞에 엎드리고 나의 연약한 신앙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삼부예배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